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 시편 78편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렇게 전하여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백성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자손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이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 역할을 하던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활을 갖추고 그렇게 군사적으로 무장하였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곧 전쟁의 날에 패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이 패배한 사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법궤를 빼앗긴 사건 또는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사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왜 패배하였을까요? 그 다음 그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또 우리 인격의 그 모든 것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적에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도 우리는 함께 알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기억함으로써 믿음이 더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여기에서 애굽 땅 소환들은 바로 나일강 삼각주의 북동쪽에 있는 성, 곧 고대 이집트의 수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한 소환들에서 행하신 바로 그 기이한 일들은 10가지 재앙과 또 그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조상들의 목전에서 바로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들을 통해서 알고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환들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바로의 앞지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을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9가지 재앙의 이 기적을 행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들은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통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바로 그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리신 그 몸 또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더욱더 묵상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자라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가운데 마른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는 그 기적을 노래하는 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의 콧김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것을 바로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적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하나하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지나가면 또 어려운 일이 또 오겠지, 이렇게 두려워하며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지나간 고난 가운데에서도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다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기억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걷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선다면 길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서간 사람들의 걸어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한 이 광대한 광야에서 길이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먼저 길을 가시며 준비하시며 갈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그 목적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길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힘든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하루 길도 걸어가기에 너무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아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두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물을 구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데스에 이르러서도 물을 구했을 때 하나님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흡족하게 그렇게 마시게 하셨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풍족히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풍족하게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광야의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까먹는다라는 말씀 아시죠? 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족하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까먹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응답받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풍족하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오늘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배반하고 시험하고 대적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는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해서 음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탐욕대로 구했으며 탐욕에서 나온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시험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란 탐욕으로 마음을 채우는데 그렇게 익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늘 탐욕을 채우고자 하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처럼 탐심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탐욕의 뿌리는 교만인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시내처럼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대적하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이 시편 78편의 4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그렇게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혹시 무엇을 구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으로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 그 권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성가인 놀위지의 줄리아는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겸손하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 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습니다.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라고 그 다음 말씀에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성품으로부터 행함이 나옵니다. 은혜의 그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그 기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반역하는 백성이지만 탐욕으로 구하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여전한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 뒤에 38,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는데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만나를 이어서 메추라기를 또한 풍족히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26절, 2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메추라기도 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7장에 기록된 이 기사를 보면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렸다고 하는데요. 몇 마리의 메추라기일까 그렇게 계산해 본 것을 보았는데요. 하루길 되는 지면이다라면 사방 24km이고 그렇다면 면적이 1800제곱킬로미터이다. 그리고 2규빗으로 쌓였다면 약 1m 높이인데 그러면 평균 크기의 메추라기의 수가 바로 대략 1억 500만 마리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예, 정말 메추라기가 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렸을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민수기 11장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9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만나를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사는데 떡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그렇게 매일 내려주시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시험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이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훈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또한 중심에서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족히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31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그러나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그들의 원대로 그렇게 충족히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하면서 고기를 요구하였고 고기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었는데도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없는 것을 구하였을 때 불평하여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구하여서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는 시편 이 78편 40절의 말씀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거듭해서 계속되는지 바로 인간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 무엇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그것을 더욱더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